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이제 싸매어 주시고 이제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우리 봉사의 손길을 멈추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시사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과 불순종과 잘못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에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시고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 선교기관들,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장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섬김으로 세워가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도 더 이상 전쟁이나 긴장이 아닌 평화와 상생 무드가 무르익고 복음적 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목회 방침과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라는 표에 따라 금년 한 해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마다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사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날마다 들려지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도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새로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새 힘을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나의 자리를 지키며 새벽마다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유임 목사님, 오늘도 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 귀가 열려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와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에도 이 성전에 가득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18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비파 찬양 할 때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앞에 찬양팀들이 하는 것에 같이 어울려서 우리 교회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장로님 제가 같이 도울 일이 있을까요? 같이 좀 참여하면 좋겠는데요. 장로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갈리 찬양대 찬양국어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천년만년이 되어도 우리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새로운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맞이했는데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은 우리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해 가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새로운 길로, 새로운 도전으로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대화의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몇 가지가 있죠? 복음서에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4권의 책. 어떤 책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책이 복음서라고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이 복음서의 책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책이 바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친 말씀들이 서신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신서를 들어가기 직전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를 이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와 같은 책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새롭게 전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롭게 성장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1절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처음 시작해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이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먼저 쓴 글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는요, 오늘날로 하면 튀르키예 수리아 안디옥의 출신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헬라 출신의 이방인 출신의 말씀 기록자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다 유대 출신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가만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으로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누가는요, 의사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병을 고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동행했던 참으로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였고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썼던 그 정말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고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바로 뭘 말하게 하냐면 누가복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의 수신자 역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왔던 바로 그 데오빌로라 동일한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편과 후편으로 이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할 때부터 이걸 같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권과 2권을 연속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과 바로 연속해서 이어지는 문맥상으로 아주 연결고리가 아주 쉽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일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그의 삶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건 이후에 그 일어난 일들, 성령의 역사들, 교회의 태동과 제자들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누가로부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게 된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데오빌로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붙여진 호칭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호칭을 붙입니까? 각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하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각하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딱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벨릭스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베스도 총독이 나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으로 와서 다스렸던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가, 그 뒤를 이어서 후임자가 바로 베스도 총독이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각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고위 관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데오빌로는 놀랍게도 누가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가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기록을 기록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해서 자기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사람이죠. 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일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두 가지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제자들이 주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자들, 11제자를 찾아가게 된 거죠. 가봤더니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 사실들을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 거기에 이어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과 함께 임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서 전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떠나가시기 전에 강조했다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 단독으로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누구랑 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네,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는 것부터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같이 동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쫙 펼쳐서서 읽은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딱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무슨 기름을 부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령이 뭐 오늘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같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뭔 얘기를 하시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고 나면 지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지금 뭐냐면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그 시작부터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인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연결고리는 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중요한 모든 사건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행전에 뭐 기사가 많이 나타나죠.
이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신비한 체험을 해요. 성령 불같이 임하고 막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막 방언을 말하게 되고, 제자들이 병자를 일으키고 신비한 기적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얼마나 뜨거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그런 신비한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가 보다. 네, 그런데 그것은 조금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보다 본질적인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뭐냐? 사도행전은요, 표면적으로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을, 성령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모든 순간에, 모든 중요한 사건들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당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님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요, 흥분을 하게 됐어요. 옳거니 마침내 때가 왔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셨다고 했는데 마침내 그런 종말론적인 때가 마침내 지금 도래하는구나. 옳거니 잘됐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지금 종말론적인 때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이걸 주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세히 읽어보면요,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초점이 안 맞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대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이요,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 가지의 기대가 여기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다. 민족에 대한 기대가 여기 몽땅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대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 때에 대한 기대가 이 제자들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잠시 생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세 번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것,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바로 그때입니까? 네, 그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지금이다, 아니다, 똑바로 대답을 안 하시죠?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종말론적인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 것인지 그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집착하지 말아라. 너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급한 이 종말에 대한 기대를
잠시 유보하도록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텐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마 하시는 재림의 때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열처녀가 신랑을 밤에 기다립니다. 다 졸고 힘들었죠.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너희들도 그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기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뭐 종말이 언제 있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우리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이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와 회복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영역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 또 우리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여러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를, 제자들의 기대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이 땅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정작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교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기대입니다. 그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민족적인 범위에 대한 문제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민족적인 범위,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있어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유대 민족이 온 세상에 우뚝 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압도적으로 이렇게 앞장서고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 그 한 나라, 거기에만 국한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온 세계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라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머리맡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했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끝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땅끝은 바로 지질적인 개념으로, 지도적인 개념으로, 지리 땅끝, 지도적인 그런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걸 제자들은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의 끝에까지 이르러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땅끝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땅끝은 어디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우린 그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만 이 구원의 역사를 주신 거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순교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가 막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가면 곧 나와요. 이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막 이사를 가고 피난을 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가고 거기 헬라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죠.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의 땅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사도행전 말씀 속에 이걸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가 잘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조금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골넬료에게 가서 전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사도행 전체의 요약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리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가 다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이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깊이 살펴보니까 선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최근에 와서서 알게 됐어요. 아, 선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선교의 주도권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구나.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교회가 선교를 하지 못해도,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데려가는 거구나.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땅끝의 회복은 지리적인 멀고 가까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한 집에 살아도 내 같은 이불 덮고 사는 사람이어도 자식이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이에요. 지리적인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이 되었든지 인터넷이 되었든지 그것도 다 땅끝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땅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죠? 뭐 하라고 보내십니까? 뭐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야, 나는 뭐 로마 세계도 갈 수 없고 외국에도 갈 수 없고 나는 땅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땅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해외 선교 나가고 그래야만 땅끝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있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자로 되라고 땅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은혜, 이 성령님의 은혜를 가진 이 통치의 삶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친구들 관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땅끝 옆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시오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묵혀두지 말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내가 사는 곳이 아름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꿈을 새해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별동대로 따라 떨어져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가는 사람, 성령이 함께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큰 사명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런 작정을 하십시오.
내 땅끝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까? 이런 결단이 오늘 한 해 동안 있고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구하며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도행전의 실제 주인공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 행전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지리적인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땅끝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로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의 귀가 나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고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고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 주일 예배와 함께 여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또 우리가 땀 흘린 것을 거두며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한 해 동안 지켜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헤아려 주시며 우리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주께서 담당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과 생명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올해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이정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 대화교회 재직 봉사자를 별도의 유인물과 같이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혹시 이름이 누락되신 분이 있다면 목회자들이나 또 사무실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내일부터요 한 주간 동안 신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신년 새벽기도회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목사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매일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라고 만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같이 나오십시오. 자녀들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 뭐 기도할까요? 모르면 물으라도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튼 분이 아니에요. 찾고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23년도 하반기 재정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각 부서의 재정장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 후면에 현금꽂이함이 있습니다. 현금꽂이함에 현금 봉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고 지금 앞에 예물을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이렇게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상반기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고등부 또 대학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 신청하면 또 심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장식 아래 1층에 보니까 한 4자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도 여기에 좀 참여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장식에 강단 꽃꽂이에 봉사하실 분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임 인사가 있는데요. 이유빈 오르간 반주자가 2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부 반주자는 지금 1부 예배 반주를 하게 됐고요. 1부 예배 오르가니스트가 지금 아기를 출산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올해 처음 지난 주간에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쉬게 되고 3개월 동안 2부 예배 오르가니스트가 1부 예배 오르간을 담당해서 반주를 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반주자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이유빈 오르간 반주자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3부 예배라 인사를 나눌 수 없지만 새로 이 사람이 왔다 얘기하고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여기 오늘 새 가족이 오셨어요. 네,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연옥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2024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많은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높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올 한 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땅끝의 사람에게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